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 그림 한 장 봅시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죠. 한 번에 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그림의 특징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어떤 밝은 모습, 광채가 나고 이런 면보다는 좀 어둡게 처리가 됐어요. 이 그림의 화가가 무엇을 의도했는가? 예수님의 치유 역사 그 이전의 상황과 배경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 가운데 그 권세 잡힌 자에게 힘들게 실현당했던 맹인된 사람. 그 뒷부분에도 보면 듣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치유에 대한 예수님의 기록을 나타내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하는 낱말도 하나 기억할 만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의 맹인의 치유 이야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막에 붙들려서 듣지도 못해서 말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치유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번 산상수훈 이후에 8장 이후부터는 계속 예수님의 치유와 관련된 기적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 신체적 질병들입니다만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는 것에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죄와 관련되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치유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이라고 알려진 나병 환자 치유받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죄의 부정함에 대한 성경 말씀의 교훈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병자들을 봤지만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인간의 한량없는 나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심사와 모든 삶이 굉장히 파괴되고 좌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실명된 두 사람, 맹인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뒷부분에는 듣지도 못하고 역시 말하지도 못하는 신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어둠의 영 가운데 찌들려 있는 두 가지 케이스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둠의 권세, 어둠의 배경, 어둠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장막을 거두어 주듯이 우리 가운데 빛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 이게 대단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처럼 여겨지는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치유가 역시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맹인입니다. 당연히 두 맹인의 치유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죠. 2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왔어요. 근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27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며 어떤 이것이 천국의 복음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정체는 맹인이에요. 시각을 다 잃어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하여 부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성경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꽤 익숙합니다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썼던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몸을 비록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셔서 많은 일을 할 때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기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치유하심,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누구를 먼저 만나죠? 맹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아니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완전히 버려진 시력을 되찾아 줬어요. 어두웠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은 예수님에게도 조명되어 있지만 이 맹인된 사람들에게도 역시 조명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청년인가 보다, 말씀을 선포한 거 보니까 랍비인가 보다, 신통방통한 분이네 라고 사람들이 여길 때 두 사람은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신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두 눈은 감겨져 있지만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비록 맹인되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두 사람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시각을 다시 되찾고 맹인이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답답함과 영적 어둠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가 8장에서부터 기적의 역사를 쭉 봤습니다만 모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직접 만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겐 장모가 있었어요. 정말 열병을 앓았는데 의원이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붙잡으시고 열병을 치료하셨어요.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게 나병이나 베드로의 장모만이 아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있잖아요. 지난번 그냥 관리로 마태복음에 소개되어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 죽었는데 이렇게 세운 것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 가망이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던 여러 가지 사례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8장 이후에 치유의 기적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상관하여 너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머리도, 가슴도, 우리의 어깨도, 몸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특징이 또 뭐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나병 이야기도 나왔지만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문하셨어요. 근데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당부의 특징 하나가 여러 번 나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나가서 전파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그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셨을 때, 나병도 죽은 자도 살려내셨을 때 사람들이 집중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졌던 것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거나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으로만 제한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치유보다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의 사건에, 그 치유의 현장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이것을 가서 밖으로 이야기하고 너의 삶의 전체로 삼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두 사람의 맹인이 치유가 되고 듣지도 못해서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 모양, 치유되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용한 의원이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술을 부렸던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그림에서도 제가 강조했듯이 둘러싸여져 있는 배경은 영적인 어둠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치유인데 마태복음에는 이 눈이 감겨진 맹인을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둠 그 자체가 금방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배경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권위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은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 보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9절 이하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상은 원래 어두운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육신의 질병 너머에 있는 어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빛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을 좋아할 것 같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니까 반길 것 같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훨씬 사랑하는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는가? 메시아,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교회가 온 사방에 퍼뜨릴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오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복음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 치유하고 큰 힘을 드러내시고 만국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시고 이게 복음이라기보다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진정한 빛,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빛을 가지고 어둠을 좋아하는 세력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한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빛으로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단순히 이 맹인이 치료받는다는 것보다도 그 배경에 있는 영적 어둠을 물리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되 우리의 어둠의 영을 다 물리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짤막하게 몇 절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 맹인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귀신을 지배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귀신을 지배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생각도 끔찍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귀신,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귀신, 마귀의 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들도 용한 의원도 귀신을 못 쫓아내요.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간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어떻게 쫓아났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이미 언급했던 두 사람 맹인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말씀, 요 33절 이하에 나오는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이 치유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묶여져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 속에 함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런 마태복음을 봐서 아까 두 사람 맹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었던 것도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록도 마태복음의 첫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전부가 다 젖어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어둠 그 자체를 너무나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난 기적이기도 하지만은 어둠에 대한, 어둠을 물리치는 권능과 능력이 오직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마귀는 어디서 왔다? 마귀, 여러분 그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자세히 일러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도 인격적이어서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고 유혹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영육간에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두 사람의 맹인,
듣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 처절한 불쌍한 이 사람,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대로 이 귀신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해방시키심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오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씀을 조금 기억해서 좀 봐야 됩니다. 먼저 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군중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일군의 무리 빼고 좀 이따 언급되겠지만 많은 군중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33절 중반절에 보면 무리가 놀랍게 여기로되 모인 사람들이 너무 놀랄 거예요. 나 저 사람 안다. 저 사람 어릴 때부터 맹인이었어. 나 저 사람 알아. 말도 못하고 대화도 못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일순간에 귀신이 되어 쫓기면서 두 맹인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놀란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아우성치면서 말씀했던 것이죠. 마귀가 쫓겨나는 이 장면도 굉장히 어색한 것이지만 어릴 때부터 아는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치유함을 받고 내가 이웃이어서 아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살았던 저 사람이 해방되는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전통을 가져왔던 이스라엘의 그 속에서도 왜 이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할까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두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한 사람의 귀를 듣게 하고 말하게 한 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지만 어디에서 이해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놀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스라엘에 아무리 경건한 사람들이 몰려있더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경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치유하심과 그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징조를 보았으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치루하시고 모든 이에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오늘날의 교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예수님을 칭송하는데 일군의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누굽니까? 꼭 등장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트집 잡고 딴 얘기합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많은 것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귀신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식도 짧았지만은 예수님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이미 품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놀라며 주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냐면 우리의 심령의 한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육신의 두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두 맹인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갈급히 찾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시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감히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사탄 마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성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또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누구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데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셔요. 믿습니까? 주님은 치료하셔요. 믿습니까? 주님은 메시아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전부 물리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으로 또 혹시 마귀의 자식처럼 보이는 자가 있나요? 기도하고 함께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담지자로서 주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